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광리가족 여러분, 이제 3월 2일 수요 예배 겸 그룹 큐티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 주를 예배하는 일이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창문을 열었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모양과 형편에 있든지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많이 부르지 않은 찬송이지만 우리 209장 찬송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씩 3절씩 읽고 11절인데? 예, 11절 74편 1절부터 11절까지 3절씩 읽고 마지막 2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향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의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였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합독합시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보냈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시편 74편 1절로 14절 말씀을 나누겠는데 탄식의 강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유린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지요. 엄청 가슴 아픈 일이 이스라엘 나라 속에 벌어졌습니다. 시인은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대적을 향해야 할 하나님의 칼날이 이스라엘을 겨누자 그는 고통스러우며 그리고 탄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인은 탄식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의 손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탄식의 눈물이 강이 되어 흐르지만 역설적으로 소망의 빛은 더욱 반짝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4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시인은 성전이 무너진 사실에 탄식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것이 1번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1절 말씀에서 볼 건데, 시인이 고통스러워하며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을 읽고 우리 답을 유옥재 사모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이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특별히 시편에서 많이 보았던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다윗의 고백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목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 기르는 양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가 아니라 그 백성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쳐야 될 하나님이 원수를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연기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중요한 현상인데 진노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르는 불길처럼 그의 기르시는 양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상황을 보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성전을 짓밟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진노의 연기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짐을 당하는 그 슬픈 고통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시인은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모습 속에서도 나타났지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들 십자가에서 드렸지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외면하고 계신 그 고통을 외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아들이 하여야 할 일을 완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서 탄식 중에도 시인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남재강 목사님 성경을 읽어주시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옛적부터 친히 값을 주고 사신 언약 백성을 기억해 주소서. 주의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소서. 폐허가 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주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 시온산은 그냥 산이지만 그냥 산은 아니에요. 그 시온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원수로 인하여 짓밟혀 무너져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간구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무찌르시고 다시 시온산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온산에 하나님만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까지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중은 언약 공동체를 의미할 때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회중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만 딱 놓고 보면 버림받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돌아오시고 우리 백성들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탄식 중에 시인의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시인이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간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 11절 말씀 읽고 유혹자 사모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대적이 주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시인은 대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것에 의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받지 않는 자가 할례받은 자를 어찌 저리 멸시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백성만 멸시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여겼기에 의분을 갖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다시금 주의 손에 권능을 펴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그들을 멸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시인의 깊은 탄식에 강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간구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두 개의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은요, 원수를 향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패역하면 징계의 매를 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보호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얼마든지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하실 만한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우리 유옥재 사모님 여기 답 준비됐습니까? 저는 나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영적으로 민감성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깨어있자. 진정으로 할 나의 모습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 우리 남재광 목사님은 어떻게 저도 이제 저 자신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좀 더 그 목회자로서의 모습들을 더 갖춰나가고 집중해야 될 것 같고, 또 진노보다는 또 요즘은 우리 공동체가 오히려 위로가 반대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미 이게 전체적으로 진노가 임한 것 같죠. 네네네.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 시대 속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린 것처럼 그렇게 내리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주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나. 예.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힘들면 탄식할 수 있지만 기도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탄식하고 끝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탄식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간구로 바뀌어야 되는, 탄식은 간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남재광 목사님 해주실 것인데, 먼저 지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고통 중에도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일이 있다면 아울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는 앞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가 이제 너무 오래되면서 이게 이제 만성처럼 되면서 위로가 좀 그런 부분에 좀 필요한 것 같고, 특히나 또 이제 저희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몸이 또 아프신 분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긍휼과 기도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또 저도 이런 고통 중에 기도했을 때 여러 가지 짧은 체험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제주 내려와서는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체험됐던 것들은 경제적인 문제, 또 거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매달렸더니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가장 최근에 체험했던 기도응답의 체험 같습니다. 네. 우리 이옥재 사모님은 뭘 나눠주셨어요? 저는 이제 여기 썼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는 다음이 없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듯이 기도의 맛을 체험한 자만이 맛을 어찌 누가 알랴.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제자대학을 할 때 필독서 중에 하나가 니즈 하월즈라는 분에 대한 기도에 대한 책을 나누면서 그때 나눴던 게 기억이 나는데, 2차 대전을 종식한 사람을 꼽으라고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니즈 하월즈를 꼽았어요. 아멘. 지금 어찌 보면 2차 대전보다 더 험악한 코로나 대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때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사람이 누굴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각자에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성소가 무너진 것도 힘들지만, 이거 하나 자체만 해도 성전이 무너진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더 힘이 든다고 이제 4절로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나눌 텐데, 첫째, 대적이 이스라엘 땅에서 행한 악행이 무엇일까요? 자, 남재광 목사님.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마치 도끼로 살림을 벌목하듯이 이스라엘을 치고 성소를 불태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하나씩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얼마나 대적이 이스라엘 땅에서 악행을 행했는지 여기 주의 대적이 4절에 보면 주의 회중 가운데서 회중은 여기서 성막 즉 하나님의 그 성전을 포함하고 있어요. 거기에 떠들며 하나님의 깃발이 날려야 될 이스라엘의 깃발이 날려야 될 그 깃발은 어딘가 다 무너져 버리고 자기들의 깃발이 원수의 깃발이 거기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벌목하는 사람처럼 그 도끼를 가지고 도끼와 철퇴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는 조각품들을 쳐 부숴버렸다. 주의 성소를 불살라버렸다. 주의 이름이 계신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시편 기자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다. 그들은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대적이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인은 9절에서 답답한 마음을 갖게 돼요. 진짜 답답한 마음이 무엇일까? 유혹자 사모님 성경 읽고 제목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표적도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없고 이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표적과 깃발은 동일한 단어인데 대적의 깃발이 성전에 나붙기고 이스라엘 깃발은 보이지 않자 시인은 탄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뭐예요? 탄식만 하는 게 아니라 탄식이 변하여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땅을 이방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창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수요 성서 연구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네. 어찌 보면 이러한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를 수도 있다는 긴박감을 우리가 갖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예배해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인의 고통은 성전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말씀의 부재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더 강력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은혜의 통로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나눔 3번 세 번째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진 것도 수치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아무런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유혹자 사모님, 하나님이 아무 말 응답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러면 그때는 기다리라는구나, 기다림의 훈련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침묵을 예. 하나님의 침묵은 기다림의 시간이다. 예. 남재가 목사님도 그럴 때 있었습니까? 예, 저도 이 부분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늦은 대답. 늦은 대답. 하나님께서 영원한 침묵은 없다. 대답이 좀 늦으실 뿐이다.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들 이렇게 쭉 써놨던 거, 새벽 기도 때 써놨던 거 쭉 보면 다 응답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안 된 것들이 있죠. 근데 결국에는 그거는 대답은 하시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보냈는가? 우리 이옥자 사모님은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네, 그 뭐라고 썼냐면 그 시기는 나의 믿음의 성숙되기까지의 그런 훈련이다라는 것을 성숙의 훈련으로 자신을 그렇죠. 그렇게 참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급한 게 없어. 하나님은 다 아셔. 근데 우리가 급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지 실제적으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남정환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침묵이. 그 신앙의 선배들은 아마 기도의 분량이 찼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시기가 이제 지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지 말라, 다른 기도 제목으로 시간 안배를 넘어가라고 마음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이 기도는 이제 응답이 됐구나, 이제 응답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됐구나 싶어서 다른 걸로 이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괴롭지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평안한 때가 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탄식의 강, 이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너무 무거운 주제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개월 했잖아요. 여러 개월 하면서 제일 힘든 주제였지 않나. 그리고 잘 풀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본문을 읽고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렇게 날 보니까는 사실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게 자체가 지금 어려운 부분을 가장 낮은 것을 파헤쳐내는 거니까 상처를 파헤쳐내고 역경을 이제 속에서 그 역경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니까. 그런데 답은 하나였습니다. 간구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침묵에 우리도 침묵으로 기다리되 그 기다림을 기도로 가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적과 신비 체험만 추구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너무 급해서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다려라, 내가 일한다 하는 그 실제 속에서도 우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탄식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며 고난을 감내하는 우리 광림 공동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엄중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간구하는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